함께 보신 예레미야 애가서는요,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라는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66권의 모든 성경 중에서 가장 슬픈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문 제목은 레먼테이션, 비탄하다, 탄식하다, 큰 소리로 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또 본서의 제자인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레미야 애가를 읽다 보면 그의 절망과 슬픔이 너무나도 절실하게 느껴져서 예레미야 애가는 먹이나 잉크로 쓴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피눈물로 쓰여졌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깊은 절망과 슬픔과 절규가 이 책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왜 이토록 절망과 슬픔이 담긴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이 그를 이토록 절규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배경을 잠깐 보자면요. 이스라엘은 황금기였던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시대를 끝으로 암흑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암흑기 속에서 이스라엘은 매우 심각한 우상숭배, 그리고 도덕적, 성적 타락으로 하나님의 큰 진노를 사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타락하고 부패한 민족을 아주 오랫동안 참아주셨습니다. 심판을 앞세우지 않으시고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죄악들 가운데서 돌이켜라,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열방의 환관이 될 것이다, 바벨론의 칼에 의해서 모두 죽게 될 것이다,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수차례 주셨더랬죠. 하지만 이 교만하고 목이 곧은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경고를 철저히 무시하고 오히려 더 죄악과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멸망 당시 처참했던 상황을 살펴보면요, 모든 도시가 불살라졌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성물들은 남김없이 전부 노략질을 당했고요. 처녀들은 물론이거니와 어린 소녀들까지도 이 바벨론 야만 족속들에 의해서 성적인 모욕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힘을 쓸 수 있는 모든 남자들은 노예로 끌려갔고, 성적 놀이개나 노역에도 동원되지 못하는 이 노인과 어린 아이들은요, 모두 그 자리에서 살해를 당해서 그 시체들이 예루살렘 전역에 널브러져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에 따르면 겨우 목숨을 부지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인육을 먹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당시의 상황이 끔찍하고 참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참혹한 상황 속에서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요, 우리가 보았던 본문 앞에 3장 16절을 보니까 돌로 자신의 생이빨을 내리치는 고통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뼈를 꺾는 고통이다, 창자와 내장이 땅바닥에 쏟아져 내리는 것과 같은 고통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의 고통인지 감이 오시나요?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을 지경입니다. 우리가 감히 가늠할 수조차도 없는 그 고통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절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예레미야가 겪은 이 고통과 절대 비교를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역시 고통 속에서 신음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쩌면 예레미야보다도 더 아픈 고통과 좌절 속에서 눈물을 흘려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물질 때문에 고통받고, 때로는 건강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늘 고통받으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예전에 TV에서 본 내용인데요, 태어나면서부터 뇌에 종양이 있던 이 2살짜리 아기의 가족 이야기였어요. 아빠는 트럭 운전을 했었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트럭을 팔고 퇴직금을 받고 그렇게 이제 하루하루 공사판 일을 전전하는데 그마저도 써주는 곳이 없어가지고
허탕을 치는 날이 많고 전세 보증금 조금 있던 것도 병원비로 다 써버려서 이제 새 식구가 오갈 데가 없이 그 병원에서 눈치를 보며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아기의 상태는, 건강은 갈수록 더 안 좋아지고 갈수록 병원비와 빚만 늘어가는, 정말이지 하루하루를 너무나도 힘들게 버겁게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정말 눈물이 나고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제 가슴이 정말 더 미어졌던 것은요, 이 아빠랑 엄마가 병원에서 쪽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 아기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였어요. 촬영하던 사람이 엄마에게 무슨 기도를 하시냐고 물어보니까 이 엄마가 울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어차피 데려가실 거면, 우리 아기를 데려가실 거면 우리 아기가 고통을 좀 덜 받고 편하게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아침마다 아기의 손을 잡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이지 부모로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아닙니까?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을 빨리 데려가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암담하기만 현실이 도무지 감당이 되지 않으니까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 가족에게도 소망이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축복, 이런 말들이 도대체 이 가족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 계시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왜 믿는 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은 피해 도시가 되어야 했는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이 맞다면 왜 이 아기와 부모들은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인가? 예수 안 믿어도, 예수 믿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가?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일 그런 고통 가운데 놓여 있으시다면 무엇으로 이 실망과 또 무엇으로 이 의심을 극복해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조금만 냉정하게 접근을 해보면요, 이런 실망과 의심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형통함을 누리고 축복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이 사이비 목사가 쓴 긍정의 힘, 예수 믿고 잘 되는 나, 이런 도대체 말 같지도 않은 책들이 10년 가까이 기독교 서적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하고, 이런 저급한 기복신앙의 잔재가 우리 모두의 신앙에 아직도 깊게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의 실망과 의심은 더욱더 커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믿어드렸는데 왜 안 주세요?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주시냐고요? 이상한 보상 심리가 이상하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과 의심에 빠져 낙심한 신자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빌미가 제공되고 있는 그런 셈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실망과 의심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시고 처음 인간에게 허락하신 세상은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겪어야만 하는 불행도, 불치병도, 가난도, 슬픔도, 아픔도, 눈물도, 절망도 없던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제공해 주신
그 에덴 동산이라고 불렸던 그 세상은 모든 것이 온전하고 모든 것이 완벽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온전한 세상에서 인간의 삶도 온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심히 좋았던 그런 세상이었어요. 하지만 둘째, 이렇게 온전하고 완벽했던 세상을 인간이 자기들 스스로 그 세상을 훼손하고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빼앗아 가신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범죄함으로 그 완벽했던 세상을 훼손시켰습니다. 그 온전하고 완벽했던 땅에 엉겅퀴가 났습니다. 쓴뿌리가 자랐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낸 죄의 결과가 인간 스스로를 찔러대는 엉겅퀴를 만들어냈고 불행과 고통의 아픔의 쓴뿌리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온전하고 완벽했던 처음에 그 에덴 동산이 아니라 에덴 동산 밖의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에덴 동산 밖의 세상은 죄의 결과가 만들어낸 필연적인 고통과 아픔과 질병과 죽음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것들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해놓고 보면요, 이제껏 우리가 알고 믿었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심각한 모순과 오류가 생겨버려요. 니네 인간들이 만들어낸 엉겅퀴니까 그 에덴 동산 밖에서 평생을 고통받고 불행하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 나랑은 상관없다? 니네 죗값이시니까 니네가 다 받아라? 이렇게 받아들여 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기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엉겅퀴들이 우리 인생을 찌르고 좌절을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슬픔을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돌이킬 수도 없고 그 어떤 소망도 품을 수 없는 완전한 끝, 완전한 절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세상 가운데에서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흔들림 없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며 흐르고 있는 하나의 큰 줄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큰 줄기는 우리가 성경을 대충만 봐도 눈에 보이고요, 자세히 보면 더 잘 보이는 너무나도 선명한 성경의 큰 줄기입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은 그 고통스러운 죄의 결과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죄는 우리 인간이 지었고 엉겅퀴와 쓴뿌리를 낸 것도 우리 인간 스스로인데 그 모든 대가를 아들이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심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가능한 부모가 세상 천지에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누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고통과 좌절 속에서 절규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당신의 백성들을 그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기를 그 누구보다도 원하고 계십니다. 죄를 지었으니 그 모든 죄값은 네가 다 받아라.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나 때문에 생긴 엉겅퀴지만, 비록 내가 만들어낸 쓴뿌리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서 그 엉겅퀴들을 다 쳐내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도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엄청난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런 가족과 같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불행을 맞닥뜨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가 그냥 그렇게 이 세상의 엉겅퀴에 갇혀서 찢기고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구원하심이, 그 가운데에서 손잡아 일으키심이,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심이,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손잡아 일으키심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이자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실망과 의심의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끝까지 잡고 가느냐 아니면 그 손을 놓느냐의 문제일 뿐, 하나님께서는 이제껏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내미신 그 손을 거둔 적이 없으시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요, 불행과 절망과 아픔 가운데서 그렇게 끝나버리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시기에, 우리를 세상의 모든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시기에 우리는 결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놓지만 않는다면, 아니 우리가 놓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는 그렇게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넘어지나 앞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이십니까? 어린아이가 막 걸음마를 시작하면요, 부모들이 아이의 손을 잡고 같이 걸어줍니다. 여러분, 이때 아이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은 누구예요? 아이가 자기 안 넘어지려고 막 완력을 가지고 그렇게 엄마 아빠의 손을 꽉 잡습니까? 아니잖아요. 넘어지지 않게 손을 잡고 있는 것은요, 아빠예요. 엄마예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 약속과 선포가 있는데 우리가 의심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실망할 이유는 또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그러면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그렇게 절망과 고통 속에서 울부짖다 끝이 났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절망과 고통 속에서 절규하던 그에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고통에 울부짖던 그가 갑자기 소망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20절에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침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리고 이어서 24절이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내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소망을 노래하기 시작하고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자기 앞에 닥친 고통과 절망이 너무나도 커서 정신분열증 같은 것이 생긴 것일까요? 조울증이 온 것일까요? 아니면 갑자기 하늘에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바벨론을 물리치고 피해 복수를 해준 것일까요? 아니면 갑자기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고 무너진 성전과 불타오른 그 성읍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가 절규하고 있는 그 참혹한 현장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시체들은 널브러져 있고 여전히 눈앞에 보이는 것은 완전히 망한 이스라엘, 불타 사라진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다 그대로인데 딱 한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통을 바라보고 절망을 바라보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시선이 그의 바라보는 것이 그 참혹한 현실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라고는 절대 찾을 수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니 무궁하신 인자와 긍휼로 아침마다 새롭게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 달라졌습니다. 세상과 현실을 바라보던 것에서 단지 바라보는 것 한 가지가 바뀌었는데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고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고 상처는 치유되고 상한 심령은 위로받고 회복되어지는 새로운 소망이 생겨난 것입니다. 말 그대로 다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 순간 예레미야가 바라보게 된 하나님은 지난 모든 시간 동안에 변함없는 자비와 긍휼로 구원을 위해 성실하게 일하셨던 하나님, 나보다 나의 구원을 위해 더 신실하게 일하셨던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러하시고 내일도 그러하실 나의 구원을 위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게 소망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리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리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소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내 인생을 위해 더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어제의 좌절을 오늘의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리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감당할 수 없는 불행과 고통과 아픔이 닥쳐오더라도 늘 이 구원의 소망 가운데에서 그리고 확신 가운데에서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요, 만일 다윗이 골리앗만을 바라보았다면요, 다윗은 감히 그 괴물 같은 장수와 싸울 엄두도 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을 정탐하면서 그 가나안 땅에 거인 족속들만 바라보았다면 우린 이제 다 죽었다, 그렇게 땅을 치며 절규했을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골리앗을 만났을 때 골리앗만 바라봅니다. 거인 족속들을 만났을 때 거인만 바라봅니다. 그러니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고, 그러니 절망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눈앞에 골리앗이 서 있어도 골리앗만 보지 않습니다. 눈앞에 덩치 큰 거인 족속들이 수천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만 보지 않습니다.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 그 거인들 속에서도 나에게 구원과 승리를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도 없고 도저히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고난과 불행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골리앗보다 더 무서운, 그 거인들보다 더 두려운 지금의 코로나와도 같은 그런 도저히 쳐낼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엉겅퀴들에 둘러싸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눈앞에 놓인 불행과 고통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계신, 그렇게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을 바라리라 두 눈을 들고 두 손을 들고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 없는 가운데에서 소망을 품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는 소망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이 찬양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노래는 잘 못하지만 불러드립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그도다 성실하신 주님. 고통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소망을 노래했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유튜브 정책상 이 찬양을 우리가 같이 부르고 또 영상을 올리면 저작권에 걸린다고 그래요. 영상 업로드할 때 보니까 저작권 검사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교회가 조금이라도 불법을 행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같이 반주에 맞춰서 부르지는 못하지만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요, 꼭 이 찬양을 찾아서 들어보시고 또 같이 불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매일 아침에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그도다 성실하신 주님. 기도하시겠습니다.